4월 22일 수요일 매일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나무생각 본문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12장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듣겠습니다. 제12장.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온라인 매일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온유동산과 선교국을 담당하는 김병윤 목사입니다. 오늘 드라마 바이블로 들은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가게 되면 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변화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서 신령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우리 안에 생기는 변화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어떠한 상태에 있었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상에게 끌려가다 보니 자기 자신을 알 수 없었습니다. 고린도라는 곳은요, 우상이 참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살았던 고린도 교인들은 오랫동안 우상에게 끌려다니면서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듣고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능력도 있고 체험도 있고 의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죠. 아직 신앙적으로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분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의 특징은 좌충우돌식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일단 해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식으로 행동하니까 교회가 대단히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도 질서가 있으며 이 질서를 무시하면 애는 많이 쓰지만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몸의 원리로 우리 신앙생활과 공동체에 대해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몸에는 다양한 지체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인정해야 하며 몸에서 찢어지면 더 이상 산 것이 아니고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모두 하나의 몸에 붙어 있는 다양한 지체들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몸과 지체 양쪽에서 서로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몸은 항상 자기에게 여러 지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체는 언제나 자기가 한 몸에 붙어 있는 일부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눈이 손을 보고 머리가 발을 보고 서로에게 쓸데없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조화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몸은 성장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갈등은 어린아이의 문제와 같았습니다. 기능들은 다 있는데 이것들을 제대로 사용하는 영적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억지를 부리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제대로 서고 달리고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시행착오가 필요하며 또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는 모두 걸음마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기능들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다른 지체들과 어울려서 함께 일을 하는 훈련을 수없이 반복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어느 누구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다양한 성격의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협력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이 사랑과 배려입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지체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지체는 평등하고 다 같이 존귀합니다. 지체들은 직분을 따라 서로를 잘 섬겨야 합니다. 지체끼리 서로 잘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성장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에베소서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그리스도가 몸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서 머리가 중요할까요? 지체의 각 부분이 중요할까요? 둘 다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머리가 없는 몸, 몸이 없는 머리, 둘 다 너무 끔찍합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을까요?
그리스도는 그냥 완전하신 분이신데 이 표현대로라면 몸인 우리가 없으면 굉장히 이상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없으면 선한 일을 하실 수 없는 분은 아니신데 말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동역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일시키시려고 동역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진정으로 동역하는 순간 우리는 서로 연합하여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훈련을 통해 성장합니다. 오늘 하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조화를 이루고 건강하게 성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나 도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제목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연합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훈련을 통하여 연합을 통하여 그리고 동역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충성할 수 있는 믿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것입니다.